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집이라는 약속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멋진 저택이 아니라 그 약속이 전혀 다른 걸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구절 정말 익숙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걸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뭐랄까 번쩍번쩍하는 나만의 멋진 집 같은 거요. 대부분 그런 약속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말이죠. 만약에 그 아름다운 약속의 진짜 뜻이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요?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원문은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직접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이제부터 탐정이 된 것처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모든 실마리는 바로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맨션, 즉 저택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모네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슨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 머무는 것, 사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남아있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이 모네라는 단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와요. 네, 단 2번이요. 그만큼 아주 특별하고 신중하게 사용된 단어라는 뜻이겠죠. 자, 그 2번이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니까 미래의 장소 같죠? 근데 2번째를 보세요. 여기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여기서 함께 거처를 만드신대요. 하나는 미래고 하나는 현재네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 두 조각의 퍼즐을 맞추려면 연결고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퍼즐을 풀려면요, 모네라는 단어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바로 집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를 말이죠. 그게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아까 모네는 딱 2번 나왔다고 했죠? 이 오이코스는 무려 11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뜻도 그냥 벽돌 건물이 아니라 가족, 가정 공동체를 전부 포함하는 훨씬 더 넓고 따뜻한 개념입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이코스라는 뿌리에서부터 산다, 짓는다, 돌본다 같은 여러 가지가 뻗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그냥 공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 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들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짓다, 세우다라는 뜻의 오이코도메오라는 동사예요. 이 단어에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뜻이 2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돌이랑 나무로 건물을 짓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영적으로 세워준다는 뜻으로도 정말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성전을 짓는 물리적인 건축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사랑이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라고 해요. 전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가 물리적인 의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쓰였다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빌딩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성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건축 프로젝트는 저 멀리 미래에 지을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사시는 곳, 그 집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말 강력하고 어쩌면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까 오이코스 가족 이야기했었죠? 그 중에 거주하다라는 뜻의 오이케오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바로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 안에 사신다고 말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 믿음의 공동체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딱 맞춰줍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처럼 영적인 집으로 세워진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살아있는 돌이고 함께 세워져서 오이코노메오, 하나의 영적인 집, 오이코스,
가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희망이 언젠가 갈 곳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집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짓기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아주 적극적인 책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의 관점을 180도 바꿔놓는 겁니다. 그냥 하늘의 보상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나가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내 저택은 얼마나 화려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공동체라는 살아있는 집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